예레미야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32장 30절에서 35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32장이 예레미야 기도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바벨론 유수의 70년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형식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름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신, 그래서 시몬을 보고 개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를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그 분명한 이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쳇말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름 잘 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 짓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 고아원의 원생들 중에 이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아이는 한국식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그때 그 장례식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는 장례식이라고 해라,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그냥 장례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땅에 묻혀 죽을련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 묻혀 죽을련, 저주잖아요. 결국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늘 부를 때마다 땅에 묻혀 죽으련 이렇게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이고 또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죄악인 것 같고 살아있는 자체가 비극인 것 같은, 내가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요. 그 아이가 이번에 처음 간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자하고 이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면으로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봤다면 이제 내가 그 아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다른 목사님과 다른 같이 분들은 이제 강단에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 악기도 잘 다루고 소리도 굉장히 높게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랑이를 보고 그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불러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아이고 얘가 그 아이라고, 너무나 막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이름대로 그 아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아이 땅에 묻혀 죽으려니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사랑이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교회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처음 오시는 목사님들의 또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름 짓는 집에 가서 이름을 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좋은 너무나 훌륭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예수를 닮은 자들이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 유다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유다는 뭐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그 이름값,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고,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그들이 만든 것,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뿐이라. 이스라엘은 특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가 또 다른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상을 만들었던, 너무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던,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 우상을 통하여서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이름을 지었건만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기대를 꺾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혹시 그런 자가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고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가 아닌가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거룩과 상관없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세속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을 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고 하나님의 분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이런 삶, 그 이름값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인격적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물론 그 이름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말하진 않아요. 어떤 것은 신비적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그 인격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내가 어떤 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적인 이름에 담으셔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나오잖아요. 30절의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원할 때에 나의 행동적인 현존을 드러내신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가 행동적인 현존을 드러내신다. 홍해바다를 갈라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홍해바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동적인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모세를 부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존을 드러내시죠. 원하실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원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행동적인 현존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것을, 선택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 여호와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선택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아요. 비록 나의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요,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고,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여호와,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를 다시 되살려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라도, 절망 가운데 건지셔서라도, 포기 가운데 일으키시고, 단념 가운데 다시 용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다가, 계획하다가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단념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포기 가운데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분의 뜻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실패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듯이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듯이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좀 성공했다고, 사회적으로 내가 좀 돈을 벌었다고, 사회적으로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듯이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인생으로 본다면 실패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헤롯 대왕, 우리가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그자가 암문 출신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총독이 되고 왕이 되죠. 분봉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자, 왕이 됐어요. 높은 직에 올랐어요.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리가 그런 직위까지, 본래 암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돔 출신인데 그렇게 높은 데까지 분봉왕에 이르렀어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등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분이 원하실 때에 그분의 행동적인 현존을 드러내시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임재가 여러 장면 속에서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그분은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이게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면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인격적인 이름, 이 계시 속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32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맡은 자가 없었어요. 왕도 타락했죠. 고관들도 타락했죠.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 예루살렘 다 그들이 다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그들이 다 그렇게 했다. 제사장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고관들이 누군가는 이것을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왕도 그렇고. 이게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선지자도 선지자 노릇을 못했고 제사장도 제사장 역할을 못했고 왕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이 다 그냥 통속이에요. 그냥 다 하나같이 한 통속으로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답고 선지자는 선지자답고 왕은 왕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목사 다움, 뭐 권사 다움 이런 거잖아요. 다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나야 돼요. 예,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왕은 왕다워야 되는데 왕이 그렇지 못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33절에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렸다. 배신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얼굴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런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고 등을 내게로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3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적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다 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멸절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적했어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예,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 산채로 이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셔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믿음의 시험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가서 우리가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우리가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4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에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죄가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세속적인 것이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일컫는 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 집에,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가증한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정화시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이 집에 우리가 가증한 물건들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더럽히지 않는 것, 내 속에 우상들을 제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더럽힌 그 이름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일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분만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의 강림이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타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은밀하게, 때때로는 밝혀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삶, 공동체, 가정, 교회 되길 원해요. 오늘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숨겨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택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더 얻어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내가 명령하거나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어떤 이 삶 속에서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어떤 이 범죄와 이런 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찾은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 편만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찾으심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셨고 직장에 두셨고 가정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갔는데 제가 올 때 비행기가 이제 올 때보다도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 가는 한 5시간 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딱 밀착돼 가지고 4명이 쭈르륵 앉아서 가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자리 이동이 가능할 때 제가 뒤쪽으로 갔어요. 좀 널널하길래 자리가 있어서 그 뒤쪽으로 갔는데 뒤쪽에서 딱 앉고 보니까 거기에는 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앉은 쪽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 특유의 이런 향이 있어요. 몸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향 때문에 그게 계속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몸에서 나는 채취가 있어요. 특유의 민족마다 다 특유의 어떤 채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만 모르지 다 알아요. 내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다 압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오늘 우리가 가증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